웬만하면 속 끊이지 말고 살아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가슴을 태우고 속을 끓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더냐고 묻고 싶습니다. 눈앞에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린다고 해서 숲 전체가 무너지지 않거늘 왜 그리도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십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그 번뇌들을 숲을 보듯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고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그것이 삶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그토록 처절하게 얽매여 살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는 그만 당신의 손을 피나게 만드는 그 질긴 고통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끈을 놓지 못하면 남은 생 또한 당신은 자신이 만든 마음의 지옥에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거머쥐는 힘이 아니라 가만히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일부 속 끊이며 살아온 시간, 돌이켜보면 당신의 인생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뜨면 시작되는 소소한 근심부터 잠자리에 들어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번뇌 때문에 당신의 가슴은 늘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남들은 당신의 인내와 희생을 칭송했을지 몰라도 정작 당신의 내면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사를 원망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것은 삶을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한 생명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학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를 달달 볶아대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지난 날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그동안 당신이 속을 끓이며 지켜내려 했던 것들이 과연 당신의 영혼의 평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토록 가슴 졸이며 매달렸던 일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한낱 먼지처럼 흩어질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먼지를 보석이라 착각하며 가슴 깊숙이 품고 스스로를 태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이 든 물을 마시며 갈증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내 몸이 상하고 마음이 피폐해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시선을 밖으로만 돌려 원망의 대상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남이 던진 작은 불씨를 끄기는커녕 오히려 내 집착으로 기름을 부어 화마를 키운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그 고단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속을 대신 끓여주지 않으며 그 고통의 무게 또한 누구도 나누어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뜨거운 가슴을 식힐 수 있는 유일한 주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유되어야 할 아픔이지 간직해야 할 보물이 아닙니다. 깊은 한숨 뒤에 찾아오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얼마나 애처롭게 울고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 지친 영혼을 이제는 당신이 직접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적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가혹한 적의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가장 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을 태우며 보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당신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마다 서린 한탄과 원망의 찌꺼기를 이제는 맑은 지혜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우며 당신의 귀한 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슴 속의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당신은 살아있다는 것의 진정한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스스로를 괴롭혀왔는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을 볶아대던 그 지독한 습관을 멈추고 나면 비로소
왜 그토록 속을 끓이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원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왜 이렇게 속을 끓이는가? 우리는 왜 스스로 만든 지옥 불길 속에 몸을 던져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뜨거운 열기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라는 아궁이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을 끓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십시오. 돈이 내 뜻대로 벌리지 않아서입니까가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까?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독한 오만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아 세우려는 아이처럼 무모하게 세상의 섭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강물은 그저 아래로 흐를 뿐인데 그것을 막지 못해 안달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전제가 당신의 속을 태우는 독약이 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연 또한 그러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상대도 마땅히 이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당신의 속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밧줄로 타인을 꽁꽁 묶어두려 하지만 그 줄에 먼저 살이 베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상대는 그저 자신의 인연과 습관에 따라 행동할 뿐인데 그것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단죄하려 하니 속이 성할 날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남의 가슴에 난 상처를 고치겠다고 내 가슴을 칼로 긋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속을 끓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허울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일그러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가면을 쓰고 사느라 당신의 참된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눈만 따갑게 만들 뿐입니다. 그 허망한 평판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속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과연 남는 장사입니까? 잠시 마음의 동요를 멈추고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동자에 서린 피로와 입가에 맺힌 한숨이 진정 당신이 원했던 삶의 열매입니까? 우리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미리 고통받는 망상의 명수들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불행을 앞당겨 고민하고 이미 끝난 과거의 실수를 되씹으며 현재라는 유일한 안식처를 스스로 파괴합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우물물에 스스로 흙탕물을 일으키고는 물이 탁하다고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을 끓이는 행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눈을 가려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뿐입니다. 들끓는 솥단지 안에서는 맑은 국물을 볼 수 없듯이 들끓는 마음 속에서는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왜 당신은 비를 멈추려 하고 바람을 꾸짖으려 하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 책임으로 떠안으려 하는 그 과도한 집착이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가면을 벗고 당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손귀를 풀 때 비로소 당신의 속을 태우던 불길도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당신의 생명을 소모하며 싸우려 하십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제는 그만 퇴각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허무함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뜨거운 압박감도 조금씩 식어갈 것입니다. 속을 끓이는 그 지독한 관성은 결국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슬픈 습관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고 왜 이토록 스스로를 괴롭혀왔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3부, 웬만하면 속 끊이지 말고 살아라. 도대체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귀한 속을 시커멓게 태우며 살고 계십니까? 속을 끓인다고 해서 엉킨 실타래가 풀리거나 가로막힌 벽이 무너지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들끓는 마음은 눈을 멀게 하고 발걸음을 무겁게 하여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이제는 제발 그만하십시오. 남은 생의 여정마저 분노와 원망의 연기 속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속 끊이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사십시오. 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야말로 들끓는 가마솥에 찬물 한 바가지 부어넣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만 내려놓으면 세상에 속 끓일 일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이 당연하듯 인생의 길 위에서도 진흙탕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신발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길 전체를 원망하며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저 신발을 털어내고 다시 묵묵히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속을 끓이는 것은 당신의 신발에 묻은 진흙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가슴에 바르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모든 인연과 사건들을 숲을 보듯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까이서 보면 거대한 바위처럼 보여 숨이 막히지만 멀리서 보면 그저 푸른 숲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그 일이 1년 뒤에도 여전히 당신의 가슴을 태울 만큼 중대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보며 참으로 부질없는 곳에 마음을 썼다고 웃어넘길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정작 소중한 생명의 불꽃은 함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을 끓일 필요도 없고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고 가슴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산에 사는 나무들도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자라나는데 어찌 사람의 마음이 당신의 잣대에 딱 들어맞기를 바라십니까?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인연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인정해 버리십시오. 남의 허물을 내 속으로 가져와 썩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당신의 속은 오직 평온과 자비로 채워야 할 신성한 그릇이지 남이 던진 오물을 담아두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화내지 말고 웬만하면 미워하지 말며 웬만하면 그냥 웃어넘기십시오. 이 웬만하면이라는 말 속에는 당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간절한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고통받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그만 속을 끓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십시오. 바람이 빈 병 속을 지나가듯 세상 만사가 당신의 마음을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십시오.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두어 두려 할 때 비로소 속은 썩기 시작하고 불길은 타오릅니다. 흐르는 물처럼 걸림없이 살아가라는 가르침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을 끓이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안색은 맑아지고 굽었던 어깨는 펴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의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운데 왜 그동안 그 짐을 생명처럼 지고 오셨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오직 고요한 평화를 누리는 데만 쓰십시오. 들끓던 마음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들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길은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안식의 길이며
걱정 없는 자유의 길입니다.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부, 속 끊이지 않는 마음가짐. 속을 끊이지 않는 마음가짐이란 결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대개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평생 달성할 수 없는 허망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근육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수심의 고요함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날카로운 말의 화살을 던질 때 그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화살이 자신을 뚫고 지나가 허공에 떨어지게 할 뿐 결코 가슴에 박아두고 독이 퍼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투명한 거울처럼 가꾸십시오. 거울은 앞에 나타나는 온갖 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비추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물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으며 꽃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향기에 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만사를 그저 거울에 비친 그림자로 여기고 당신의 본래 마음은 늘 청정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당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속이 뒤집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은 당신의 마음이 외부의 자극의 노예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때 잠시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마음의 불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조용히 응시해 보십시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분노입니까가 아니면 내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불안입니까? 그 근원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뜨거웠던 불길은 기운을 잃고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긴 여정 동안 너무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하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 애쓰지 말고 그저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넘기는 넉넉함을 키우십시오. 바다가 모든 강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제 몸을 채우듯 당신의 마음도 그 어떤 모순과 불합리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속을 끊이는 마음은 대개 좁은 시야에서 비롯됩니다. 눈앞의 나무 한 그루가 비바람에 꺾일까? 전전긍긍하기보다 그 나무를 품고 있는 거대한 산의 무게감을 배우십시오. 산은 계절이 바뀌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생명을 길러냅니다. 당신의 생 또한 그 산처럼 든든한 중심이 서 있다면 사소한 시비나 갈등에 속을 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허영심이 당신의 속을 끓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그 풍경들을 일일이 고치려 들지 말고 그저 흐르는 구름처럼 바라보며 당신의 평온을 지켜내십시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손님처럼 대접하되 그 손님이 당신의 집주인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잠시 머물다 떠날 인연일 뿐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마음가짐이 습관이 될 때 당신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평화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샘물로 들끓는 속을 적시고 타들어가는 영혼을 치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늘 고요한 정적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속 끊이지 않고 사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에 이르는 길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굳게 쥔 주먹을 펴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가벼워진 손으로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5부 내려놓고 사는 법. 내려놓는다는 말은 참으로 듣기는 쉬우나 실천하기에는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만 내 것이 된다고 믿으며 평생을 움켜쥐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단단히 거머쥐었던 것들이 과연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불안이 당신의 밤을 갉아먹고 그것을 지키려는 고집이 당신의 속을 까맣게 태우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던 허상에서 나를 해방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길을 가다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짓누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배낭 속의 짐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짐을 진 채로 괴로워하면 아무리 좋은 경치도 고통의 배경일 뿐이지만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속을 끊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이유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뒤에 평온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당장 그 모든 고민의 보따리를 마음의 바닥에 툭 던져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방아착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움켜쥔 마음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근원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의 내려놓음 또한 절실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진심은 그저 전하는 것으로 그 본분을 다한 것이지 그 결과까지 당신이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속을 끓이는 것은 내 마음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고 나를 흔들어 달라고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쇠를 다시 회수하여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저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듯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내려놓는 법의 핵심은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와 불안을 내가 아닌 타인의 일처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불길이 타오를 때 내가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함께 타지 말고 멀리서 그 불이 일어났다 꺼지는 과정을 묵묵히 응시하는 것입니다. 응시하는 힘이 커질수록 당신의 집착은 힘을 잃고 내려놓음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또한 당신의 속을 끓이는 주범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가슴을 쳐도 되돌릴 수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을 되잡으려 허공을 휘젓지 말고 지금 당신의 발밑에 피어있는 현재라는 이름의 꽃을 보십시오. 어제를 내려놓아야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고 나를 비워야 비로소 타인의 아픔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속을 태우던 열기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그 서늘하고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이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이자 평화입니다. 이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당신의 삶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진정으로 속 편한 인생이 시작되는지 그 지혜를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6부 속 편하게 사는 지혜. 속 편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소란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음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기술을 갖추는 일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갈등과 예기치 못한 불편함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누군가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가슴 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열기를 느끼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이는 이런 순간을 내 마음의 그릇을 시험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이 나를 흔들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속 편한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내 안에서 타오르는 화에는 무심한 것입니까? 좋은 옷에 얼룩이 묻으면 안절부절 못하며 닦아내려 애쓰면서 왜 당신의 영혼에 분노라는 지독한 얼룩이 지는 것은 방치하십니까? 속 편한 지혜의 핵심은 모든 일을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넉넉한 여백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니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인정해버리면 그 화살은 당신의 가슴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인정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꽃의 모양이 다르듯 사람의 마음 결도 저마다 다름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을 아끼는 것 또한 속을 편하게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방편입니다. 속이 끓어오를 때 내뱉는 말은 대개 독을 품고 있어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의 입술과 심장까지 태워버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대꾸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10가지 숫자를 세며 깊은 숨을 고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당신을 평생 후회할 말의 감옥에서 구해내고 들끓던 속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일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나머지는 인연의 소관으로 돌리고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뒤 하늘의 처분을 기다리듯 당신의 삶에서도 당신의 영역과 삼라만상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속을 끓이는 것은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함입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나 길가에 핀 풀꽃의 생명력을 온전히 느끼는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평온의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느라 지금 발밑에 널려있는 수많은 축복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속을 썩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과 당신의 초라한 내면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무대 위의 배우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순간에도 무대 뒤에 고독이 있듯이 세상 모든 인생에는 저마다의 고통과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그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공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때로는 그저 둔감해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진정으로 속이 편해지면 당신 주위의 인연들도 당신의 고요한 향기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정돈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은 흙탕물이 가라앉은 맑은 호수처럼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투명한 수면 위로 비치는 삶의 진실을 마주하며 흔들림 없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평화가 깊어질 때 비로소 당신은 속 끊이지 않는 완전한 정적 속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7부 속 끊이지 않는 평온. 들끓던 가마솥의 불길이 잦아들고 뜨거운 김이 서서히 거치면 비로소 맑고 투명한 물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당신은 그 끓어오르는 열기 때문에 물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조차 보지 못한 채 평생을 고통스럽게 휘젓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 휘젓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마음의 바닥을 내려다 보십시오. 속을 끊이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원망과 화의 찌꺼기들이 가라앉은 자리에 본래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던 고요한 평온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온이란 세상에 아무런 파도가 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수면을 흔들어도 저 깊은 심연의 물은
결코 동요하지 않는 묵직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이 마주할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제 당신은 그 시련을 대하는 전혀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려 다가와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누리는 최고의 해탈이며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가슴 속에 이 고요한 등불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세상이 어둡고 시끄러울수록 당신의 내면에 깃든 이 정적의 가치는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속을 썩이지도 말고 남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옥죄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며 그 누구의 평가보다 존엄한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통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듯 이제는 그 단단함 위에 자비의 꽃을 피워낼 시간입니다. 속을 비워낸 자리에 타인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득 채우십시오. 내가 평온할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그 평화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내뿜는 고요한 숨결이 삼라만상의 공기를 맑게 정화하고 당신의 평온한 미소가 굳게 닫힌 타인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잘 비워내고 가느냐를 결정짓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며 당신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순간을 축복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동안 속 끓이며 살아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며 버텨온 당신의 그 거친 손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꼭 잡아주며 수고했다고 말해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시비와 갈등 없는 맑은 가을 하늘처럼 끝없이 넓고 평화롭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당신의 내면에 세워진 이 평온의 기둥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곳에 고요한 안식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불을 끄고 비로소 마주한 이 시원한 평화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속 편한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평온한 앞날을 축복합니다.